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가야겠죠. 우리가 고통에서 건짐만 받으면 안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편 107편 5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줄이고 목이 말라. 우리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목마를 일이 많죠. 또 겨울에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물을 조금 이렇게 안 마시면 굉장히 또 목이 마르잖아요. 또 땀을 많이 흘리면 목이 마릅니다. 굉장히 그렇죠. 또 줄인다는 말은 뭐죠? 배고프다는 얘기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게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줄이고 목이 마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면요. 근데 신앙생활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안 돼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내 시간들 있잖아요. 24시간 중에 내가 무슨 공부도 해야 되고, 혹은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잠깐 그냥 무슨 동호회 활동,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없고, 그냥 확신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교회를 왜 가냐? 친교 모임하러. 그동안 일주일 동안 못 봤는데, 누구도 보니까 반갑고, 잘 지내서 막 수다 떨고, 재밌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는데 같이 한번 먹으러 한번 가고, 올라갈 때 떨고, 이 재미로 가는 거예요. 이 재미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데,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뭐 하냐? 제가 이제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유학생 만나. 유학생 만나. 아주 일주일 만에 같이 만나죠. 누가 잘했었냐, 누구 잘했었냐. 친구들, 또 여동생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쟤 너무 예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해서, 우리끼리 그냥 교회 가는 이유가 그런 거라. 왜?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이유가 그냥 교회 친구들 만나는 거. 왜냐하면 같은 학교에 가면 내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 가면 또 교회 친구들 따로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같은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이지만 교회 가면 여러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같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친구들만 사귀고 저 학교 친구들 사귀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 여고에 다니는 제 여학생도 사귀어보고, 저 여중에 다니는 저 여학생도 사귀어보고. 좋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했냐? 우리 남자들끼리 또 가서 또 학교 가서 농구 한 판 하고, 농구 한 판 하면 이제 또 요거 앞에 있는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고, 그래. 그때 이렇게 재밌게 놀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이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 활동하는 거지. 동아리 제목이 뭐야? 동아리 모임 이름이 무슨 교회. 교회가 동아리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데,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영적 갈증이 생기는 것도 정말 이게 막 간절하게 믿는 사람들이나 영적 갈증이 생기지, 아까처럼 그렇게 그냥 학교 교회를 동아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갈증도 없어.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재미있으니까 갈증이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제대로 해보려고, 뭔가 문제를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뭐냐? 나중에 영적인 갈증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당장 뭐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되니까. 뭐 되는 것 같은데 응답 받은 것 같아. 좀 있으면 또 문제 와. 늘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영적 갈증이 자꾸 생기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스라엘 알죠?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 그러고 북쪽은 이스라엘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근데 이제 남쪽과 북쪽은 서로 상종을 안 해요. 왜? 남쪽인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 민족. 저 북쪽인 같은 나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갖다가 완전히 개차반 취급했어요. 그런 역사적 과거 사실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50보 100보인데 남쪽 유다는 그런 조금 덜 죄를 지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좀 많이 죄를 지었고 그 차이밖에 50보 100보인데 그래도 지네가 조금 낫다고 막 상종을 안 해.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 그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북쪽 그 수도에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다가 이제 그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어떤 여인이 물을 퍼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나에게 물을 좀 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기에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여자가 무슨 과부인가? 아니면 그냥 뭐 지금까지 늦어서도 결혼을 못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벌써 이미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 말이 맞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벌써 있었지만 그 남편도 5명이 아니고 지금 너에게 있는 남편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 말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사마리아인이. 자기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알고 자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마리아인이 당신은 선지자이신가 봅니다. 이제 막 겁이 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가 맨날 물 뜨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걸 육신적으로 듣죠. 이게 영적인 말인데 육신적으로 듣고 그러지. 뭐라냐면 저에게도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남편이 5명이 다 있었고 지금 또 남편이 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벌써 이혼만 5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뭐죠? 영적인 갈증을 뭘로 해소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으로 해결한 거예요. 자기 영적인 갈증을 사람으로 계속 이 사람 만나보면 좀 다를까 싶은데 이 사람 만나봐도 아니야. 또 헤어져. 너무 힘들어서 헤어져.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 사람이 달라지면은 내 인생이 좀 바뀌겠지.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또 만나. 사귀다가 또 결혼해. 결혼해보니까 어때? 매 그놈이 그놈이지 뭐. 안 그래요? 다 그놈이 그놈이요. 똑같아. 그러니까 5명이나 벌써 이혼하고 5남자나 자기를 거쳐갔지만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본 문제. 사람으로 자기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지금 6번째 남편이야. 지금 6번째 남편도 있는데 그 6번째 남편은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제 남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건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남편도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으로 내 문제를 내 영적인 갈증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더 목마르지.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내 영적인 갈증을 자꾸 해결하려고 자꾸 마셔보세요. 해결되는가? 여러분 물을 마시는데 소금물을 계속 마셔보세요. 소금물을. 그럼 갈증이 해소됩니까? 절대 해소 안 돼요. 근데 내가 사람으로 내 갈증을 해결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질로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내 뭔가를 해결하든지 그게 다 뭐냐면 소금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소금물을 자꾸 마시니까 물을 마시긴 마시되 소금물을 마시니까 영적인 갈증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늘 영적 갈증이니까 늘 뭔가 부족해. 신앙생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나름대로 허전한 거예요.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뭔가 허전한 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요, 봉사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내가 아는 교회도 목사님 보니까, 얘기 들으니까, 겨울에, 배추를 몇백 포기를 샀다나? 몇백 포기를 해가지고, 김장을 담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합니까? 교회 성도들이 와서 김장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김장 절이고 해서. 봉사 활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봉사 활동 열심히 합니다. 성가대도 쓰고, 교사도 하고, 다 해요. 그렇게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해봅니다. 근데 안 되는 거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근데도 뭔가 공허해요. 뭔가 공허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행복이 없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피곤해. 몸이 피곤한 것도 우리가 참 힘들지만 영적으로 피곤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몸이 피곤해도 힘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힘이 없어. 영적으로 피곤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죠. 당연히 어떻게 돼요? 확신도 없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 확신이 없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은 뭔가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조금 나에게 못해주거나 그러면은 금방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에서 사람 중심이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나에게 시험을 줬고 장로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하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를 자꾸 철새처럼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정치인들 철새 정치인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해가면서 지네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남 욕하고 앉아있어.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면서. 그게 율법이잖아요. 들은 게 율법밖에 없으니까.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 자꾸 지적질하고 남 자꾸 욕하죠. 이렇게 상대방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한심스러운 신앙생활입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상대방에서 좀 잘해주면 내 신앙생활이 좀 되어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뭐라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고 무슨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인데 우리 107편 6절을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자, 6절에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랬어요. 뭘 보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셔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습니다.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복음을 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얘기하지 않냐고.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번다. 하나님 믿으면 집 산다. 하나님 믿으면
아토스 타고 다니다가 그랜저 타고 다닌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는 얘기라니까. 우리는 그런 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당신 예수 믿으면 집안 잘 되고 아들 대학 합격하고. 이게 무슨 무당입니까, 교회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요,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렇습니다. 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그리고 뭐죠? 곤고와 쇠사슬. 이게 지금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흑암 가운데 있구나, 네가. 그래서 네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구나. 네가 완전히 죽어 있구나. 그리고 네가 곤고, 얼마나 네가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에 지금 쇠사슬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뭔가에 지금 묶여 있구나, 지금. 자,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흑암에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영적인 죽음. 사단에 잡혀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이죠. 그러면서 이 곤고, 얼마나 곤고한지, 이 저주와 이 재앙의 고통, 이 곤고함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끊을 수 없는 이 쇠사슬, 바로 운명과 팔자. 이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 왜? 운명이라는 것은 계속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운명의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탈출을 못해. 왜냐? 탈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종교생활도 해보고 아니면 종교가 없더라도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면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살면은 뭔가 인생이 되어질 것 같은데 인생이 안 돼요. 자, 근데 보니까 26절,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사람들은요, 사단은요, 하늘로 막 솟구치게 만듭니다. 네가 막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도 되게 만들어주고 또 검사도 되게 만들어주고 판사도 되게 만들어줘요. 판사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판사 되게 만들어준다니까. 계속 올려줘요. 대통령도 되게 만들어주고. 그랬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깊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막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막 성공 못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공한다니까. 대통령 되잖아요. 대통령도 되게 만들어주고 막 대기업 총수도 되게 만들어주고 막 되게 해줘.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의사도 되고 했기 때문에 자기 의가 강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못한 사람 보면 어떻게 돼? 한심해 보이는 거죠.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넌 뭐 했어? 네가 한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가짜게 보여주죠. 그 정도 피나는 노력도 안 하고 네가 무슨 성공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의가 강하니까. 왜냐? 내 힘과 내 의지로 성공했으니까. 사람들 볼 때는 성공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그렇게 성공해놓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지금 허전해. 뭔가 지금 공허해. 성공했는데 성공해가지고 내가 돈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다 가지고 있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가지고 딴 걸 뭔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꾸 도박에 빠진 이유가 우리 같으면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저러면 왜 저런 데 빠지지?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 갖고 있으면서 뭔가 허전하니까. 다 있어. 남들 보기에는 뭔가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좋은 차, 좋은 집,
뭐 TV에 무슨 뭐 연예인 가끔씩 뭐 나오잖아요. 그럼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집 나오잖아요. 뭔가가 다 있는데 뭔가 공허해. 뭔가가 다. 그러니까 성공해놓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28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지금 뭔가 고통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게 사단에 종된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내가 사단에 종된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뭐가 위험한지 아세요? 복음 모르고 사는 삶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통스러워요. 이번에 지금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타나는 고유경 그 제주 펜션 자기 남편 살인사건 보세요. 아니 36대는 얼굴도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연쇄살인마들 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뭐 옛날에 강호순이 이런 사람들 너무 착하게 생겼어. 그 이웃집에 그냥 아주 털털하고 아주 친절한 아저씨처럼. 근데 이 아줌마 36살 된 고유경 이 아줌마도 얼굴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평범하게 생긴 그 여자가 자기의 전 남편을 죽이고 잔인하게 잘라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군데군데 바닥까지 버렸다는 게 에? 아직까지도 그 왜 했는지 이유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왜?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아무리 뭐래도 왜 죽였냐 해도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이번 주 중에는 아마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복음 없이 결혼하는 건요 그 미친 짓이에요. 제일 인생에 있어서 제일 용감한 짓이 뭔지 아세요? 무식하고 용감한 짓이 복음 없이 결혼하는 거. 복음 없는 남자, 복음 없는 여자랑 같이 사는 거. 제일 용감한 겁니다. 제일 무식하고 용감한 거.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무식한 거지. 복음 없는 게 무식하잖아요. 그 무식하니까 용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사랑보고 막. 그때는 막 이 남자밖에 없겠지. 그때는 막 이 여자밖에 안 보이겠지. 막 오직 내 사랑 막 떨어지면 도저히 못 살 것 같고. 미친 거지. 복음 없이 결혼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무식하게 용감한 짓입니다. 복음 없이 결혼하는 거. 그거만큼 위험한 짓이 없어요. 네, 진짜. 그래, 우리 지금 이게 가정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뭐래요?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 없이 결혼하니까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죽이고 막.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왜? 그들을 살리라고. 근데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쑥스럽습니까? 쑥스러워서 못 살립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쑥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해. 그렇죠? 예수 믿으란 말은 예수 믿고 당신 구원받는다는 말인데 그 말은 죽어도 멸시하잖아요. 그 말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예,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불신앙, 불순종. 아담 하와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아담 하와가 죄가 뭐예요? 무슨 죄예요? 지금 훔친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따먹은 게 그 아담 하와는 죄는 도둑질한 죄입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담 하와의 죄는 뭐냐? 불신앙과 불순종. 이게 큰 죄예요. 불순종과 불신앙. 우리 수요예배 때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순종에 대해서 말씀 받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을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잘못되라고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야, 니들 고통받고 죽어라, 그런 의미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갖다가 다시 회복해라. 그리고 뭐냐,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하급도 하나님이 너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줬다.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급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급에 내가 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직장생활에 인간관계에 내가 눌리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내가 정복당합니까? 왜 내가 눌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주셨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왜 눌립니까? 내가 왜 당합니까? 아니요, 정복하는 거예요. 학업도 정복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도 정복하는 것이고 물질도 정복하는 것이고 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원하신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라니까요. 내가 눌리는 게 뜻이 아니고, 내가 잡히고 고통받는 게 뜻이 아니고, 이게 뜻이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시편 107편 14절에 결국은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사망과 흑암에서 뭐요? 인도하여 내시고, 자, 모든 이 사단과 영적 죽음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어맨 줄이 뭐예요? 아까 쇠사슬이잖아요. 얽어맨 줄. 모든 이 운명에서, 모든 뭔가요? 내가 묶인 것에서, 뭔가 지금 묶여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묶여있지 말기 바랍니다. 해방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내가 생각이 묶일 때마다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딱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기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에게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노력으로 네가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 네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알고 믿기만 하면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믿기만 하면 이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 구원의 길 맨날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요거 회복하는 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원래 인간은 이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영접하면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 볼게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또 뭐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치유해 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속 치유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중에 한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아멘은 참 잘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자, 시편 107편 33절, 35절 봅시다. 33절, 35절.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35절은 반대로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강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자, 광야가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고 또 샘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또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자, 샘물이 변하여 다시 또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으로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36절에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었어요. 네. 우리가 처음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집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종로에 낙인 사무실 딱 예배해 놨어. 그 예배 드리다가 나가라 그러네? 또 기도했더니 어떻게 용산에 그 후암동에 딱 지하 예배처를 딱 예배해 놨어. 물론 조금 이제 냄새는 좀 났죠. 냄새는 좀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해 놨어.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정말 미치겠어. 나가고 싶은데 그냥 또 나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목사님을 통하여 그 건물 목사님을 통해서 나가라 그래. 아이고 응답받았네 하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예비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예배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었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예배해놨어요. 은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예배해놨다니까. 준비해놓으셨어요. 하나님 다.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 왜?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니까. 자, 또 37절, 38절. 자, 37절, 38절에 보니까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소출을 나게 하시고, 그렇죠. 소출, 풍성한 소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38절에 보니까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그죠? 그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을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이번에 어떤 그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분이에요. 식당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식당 하시냐면 이제 멍멍탕 이게 식당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완전 불신자인데 대순진리회를 35년 동안 대순진리회를 33년 5개월도 아니고 35개월을 35년을 대순진리회 있다가
나오신 분이야.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믿지 않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포덕이라고 하죠, 포덕. 자기가 35년 전이니까 처음 믿을 때 애를 깐난 애기, 자기가 태어난 애기를 안고 업고 그러면서 온 동네를 포덕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안 믿고 이제 다행이긴 한데 대순 진리 35년 전까지 그렇게 대신 성주에는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대순 진리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알더라고. 거기도 문제 많아요 하면서 알더라고. 문제 많지. 맨날 싸워가지고 빠져나오고 뭐 따로 하나 차리고 또 싸워서 나와서 따로 하나 차리고 문제 많아요 거기도. 자, 어찌됐건 간에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아직 믿음이 안 들어와. 그러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던데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친척도 뭐 예수 진짜 교회 신앙 열심히 하고 가는데 새벽에 새벽 예배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예배 가다가 사고나 죽는 게 무슨 잘못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놀러 가다 죽은 것도 아니고 예배 가다 죽은 건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아이가 6살, 7살, 8살쯤에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그것도 둘째 자기 동생 낳다가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래 선생님 말대로 의하면 얼마나 저주예요. 한참 엄마 사랑을 늘 가장 많이 받던 그 나이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저주예요. 그것도 동생 낳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딴 걸로 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애 낳다가 죽었으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 낳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애 낳다가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큰 저주 재앙입니까? 근데 그게 저주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저주 재앙입니까? 저주 재앙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네요. 이제 그분이 그쳤어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때만 보면 저주 재앙처럼 보이죠. 아니 그 애가 어릴 때 부모님 애 낳다가 엄마가 죽고 나중에 형들이 그것도 이복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때만 보면은 저주 재앙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확인할 때는 먼 시간이 지나봐야지 그랬어야 그랬구나라고 무릎을 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 뜻이 이거 못하라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뜻이 안 보여. 아니 애가 어릴 때 부모님 엄마가 죽고 거기다가 또 살만하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까지 되어지고 그 당시에 볼 때 죄수된 요셉을 저와 여러분이 본다고 해보세요. 완전 저주 재앙이지. 지금 우리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동시대에 요셉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부모 정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애가 지금 어릴 때 엄마 죽고 지금 노예로 잡혀 노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동시대에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저주 재앙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주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지금의 눈으로는 알 수 없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래서 과거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우리 빅픽처라 얘기하잖아요.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몰라요. 그걸 보고 당장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응답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제 좀 왔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 빠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요. 자, 그래 우리는 이제 교회의 부흥이라는 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뭘 통해서? 현장을 점령해야 돼요. 이 현장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누릴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내가 깊은 어떻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아까 기도한 거죠? 13814.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이걸 놓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늘.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에 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 통해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걸 통해서. 요셉이 엄마가 죽은 것도 하나님 다 계획해 하신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걸 먼저 누리는 가운데 내가 전도하는 거지. 내가 뭘 당장 전도한다고 해서 네, 그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현장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전 캠프. 캠프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현장을 분석하는 거죠. 현장을 저 사람은 지금 어떻다. 저 사람은 지금 종교가 뭐고 나이가 어떻고 지금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안 다녔고 뭐 이런 것들 다 메모해서 그걸 기도하는 거죠. 현장 분석. 우리 언니가 지금 대성주를 열심히 믿었는데 요즘은 어떻다. 뭐 이런 거 현장 분석. 그러면서 또 뭐냐? 어디서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게 이제 이전 캠프입니다. 그걸 딱 계획을 세우는 게. 저 이번에 동대문 다시 들어갔잖아요. 동대문 야간에 밤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동대문을 전도할 것인가? 이걸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게 되어지면 이제 실제 캠프가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지역을 점령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열매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영접한 사람도 생기고 또 다락방도 열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밖의 사람들을 이제 살려야 됩니다. 밖의 사람들을 갖다가 고통에서 건지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어떻게? 캠프를 통해서 그런 응답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게 하시고 다른 길로 틀린 길로 우상의 길로 종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